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금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앙의 그 한편에는 한 가지 잘못 뿌리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 성전이 곧 하나님과 같은 이 동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만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성전을 그렇게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기가 우리는 교회와 성전으로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됩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 그리고 또 성전이라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도 그렇습니다. 온 사람들 안에 온 모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죠. 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만 그 사람은 참 성전이 되고 그리고 참 성전으로 지어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항상 혼돈을 하면 안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지어놓은 이 성전이 이 오늘날은 교회죠. 이 교회가 우상시 되는 그러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옳지 않은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어쩌면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지어내는데 그 안에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니 이스라엘 신앙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조금 이상한 데로 흘러가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지금 열왕기서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성전은 이미 다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이 있는데요. 다윗 그 성막에 있던 그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제 옮기는 일이 남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단순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일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함부로 언약궤에 대한 이 손을 대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그러한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상징하는 거룩한 대상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은 한 가지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이 기쁨의 일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담이고 이 어렵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무엘 하를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하 6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6절 7절. 참 뼈아픈 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사무엘하 6장 6절 7절 472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자리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이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 시대에 이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쁜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은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고 굉장히 어렵고 마음의 근심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언제 진행하냐면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네, 솔로몬이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네, 그 날을 정하는데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라고 합니다.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 말은 초막절을 말해요. 초막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이죠.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경험했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이 절기는 단순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축제나 기쁨의 행사, 뭐 노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기억하는 그 매우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초막절이라는 단어를 지금 열왕기서 기자는 에다님 월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단어를 기록했을까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냐면 가나안 지방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에다님 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사용하는 언어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면 지금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상징하는 그 초막절을 가나안 언어로 하나님과 대척을 이루고 있는 가나안 언어로 지금 에다님 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지금 히브리인들의 그런 신앙의 중심에 약간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고 뭔가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들과 세계관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가치관, 문화, 정신세계를 다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화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럴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사기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어지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는 그냥 다른 이야기를 뚝 띄어서 온 게 아니라 사사기 시대로부터 계속 흘러나오는 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요 신앙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 열왕기서를 바탕으로 또 선지자들이 외쳤던 언어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미가야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이 다 이 열왕기 상하 시대 때 있었던 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주도 면밀하게 보려면 예언서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보면은
또 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매우 날카롭고 매우 이 찌르는 듯한 그 아픔이 있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는 절기를 지키고 있고 겉으로는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나 모든 이런 문화나 가치관들은 다 가나안화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화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가만히 보니까 정서를 들여다보니까 점점 다른 길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것은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장면을 보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엄청난 제사가 드려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을 때 그 1천 마리의 번제물을 기록했을 정도로 그 많은 양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는요 그보다 더 셀 수도 없는 제물들이 드려졌나 봐요. 그래서 그 숫자를 셀 수도 없다, 짐작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요, 어, 제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주석을 이렇게 볼 때 참고할 때 신학은 거의 통합이지만 성경을 주석할 때는 대부분 어, 합동측 거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합동측 주석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거나 해석할 때 참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비켜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본문을 예전에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참 이 설교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막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열심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열심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 시대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옷이 훌러덩 벗겨질 정도로 정신이 나갈 미친 사람처럼 막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다고는 하지만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겁니다. 단순히 어떠한 죄의적으로 그리고 두려워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염려와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분위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신앙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을 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관계가 매우 살아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요, 기뻐요. 뭘 해도 기뻐요. 앞에서 무슨 찬양을 해도 기쁘고,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기쁘고, 앞에서 뭐 기도자가 뭐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배 때 큰 뭐 방해가 있었어도 마냥 기뻐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점점 약해지고 시들시들해지면요, 다 싫어요. 다 삐딱해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막 이것을 왜 우리의 예배가 왜 이러냐 비판으로 들어가면서 막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데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 보잖아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참이
음악성이 되게 좋거든요. 키보드 하나가 없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요, 그냥 생 목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1시간, 2시간 찬양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막 20분, 30분 안에도 성도들 지루해질까 봐 아는 찬양으로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찬양을요, 많이 안 해요. 한두 곡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도 막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느새 예배 시간 때 많은 순서들로 막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때로는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는 왜 이래? 이러고, 그리고 왜 우리는 이런 거 안 해? 옆에 교회는 잘만 하더만. 이러고, 예배가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뛰면서 예배를 드려도 좋은 건 좋은 건데 싫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말씀을 보면, 채가 길모로 채끝이 내 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궤는 이 채는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쓰는 이 막대기 같은 거예요. 막대기가 거기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마련되었다면 더 이상 이제 이동을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채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도 그 언약궤가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은 곧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 건물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성전을 하나님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든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요, 하나님을요, 그곳에만 모셔두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돼야만 됐던 겁니다. 우리 유다 땅에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고 이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은 이곳에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을 보면, 이제 본문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봐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그게 바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가 된 것이지, 이스라엘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만 임재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빈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우리는 무늬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봉사만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야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은 지금 무엇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의 기준점이 되어주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다시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의 기준, 오롯이 하나님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혹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은 남아있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열심은 남아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식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진실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보이는 것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눌림과 갈등과 경제적인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하나님의 사역 속에 감당해야 될 무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모든 자리 위에 직접 찾아가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막혀있는 문제들 속에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그 하나님께 걸음을 맡겨드립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선택과 말 한마디와 행동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